네, 서로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30초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들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 2022년도 첫날부터 마지막 주 오늘까지 저희를 도우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 아침에 성탄절 예배로 주님의 오심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 더 자유롭고 더 복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새롭게 다가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기 예수는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왕이 나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어린 아기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다윗의 왕위를 잇고 야곱의 집,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전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미리 일러 주었습니다. 천사가 일러준 대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의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왕이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유대 땅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동방에서부터, 여기 동방은 페르시아 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박사들, 점성가들로 추정을 합니다. 그들이 그 먼 길을 지나서 유대 땅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가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보면 2절에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온 이유는 그 왕께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실은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왕이십니다. 아니,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죠. 나라와 백성은 어떤 왕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온 세상의 싸움, 우리 인생의 다툼은 누가 왕이냐 하는 싸움이에요. 왕이 되려는 싸움입니다. 주인 되려는 싸움입니다. 이겨내려는 싸움입니다. 높아지려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싸움이요, 인생의 싸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높아져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높여 왕이 되라고 부추겼어요. 말로 인간을 속였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을 지배하며 군림하려는 것이 마귀예요. 파괴하고 죽이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 뒤바뀐 왕의 자리를, 제자리를 찾도록 해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세세토록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예요. 시편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찬송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악한 마귀의 통치받으면 귀신 들린 자처럼 망가진 인생을 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미움과 더러움의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느냐, 누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느냐, 누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느냐,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거기는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거기에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을 고대하는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왕의 통치 아래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압제당하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숨 쉬는 것이 탄식이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로마의 가이사 황제와 헤롯 왕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억압하는 왕이었어요. 착취하는 왕이었어요. 군림하는 왕이었어요. 행복을 빼앗는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자와 같은 이가 올 것인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을 해 주었어요. 그분이 바로 종말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분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왕.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면 사랑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왕이지만 사랑의 왕이 아닙니다. 폭군이에요. 사랑의 왕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폭군 주위에는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떠나가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언 2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 헤롯을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폭군임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도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폭군입니다. 헤롯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헤롯은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빼앗고 억압하고 생명을 해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악한 왕이었어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는 헤롯같이 다스리는 왕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의 생명을 해칩니다. 폭력을 휘두릅니다. 전쟁도 서슴지 않습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생명을 살려주시는 왕이세요.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같이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 목자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왜 목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양을 돌보아 주는 목자와 같은 지도자가 되라고 그렇게 목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조그만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로부터 다스리는 자, 목자와 같이 긍휼이 많은 왕이 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은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안식하게 해주십니다.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왕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와 같으신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떠나 바로 그 사랑의 왕께 나와 예물을 드리며 경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성탄절 아침에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의 왕. 예수님은 의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의의 왕이세요. 이런 정의와 공평은 사랑이 사회화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의를 행하시는 의의 왕, 정의의 왕, 공평의 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의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주의 보좌는 무슨 뜻인가요? 왕권을 나타내는 거죠. 주의 나라의 규는 왕이 드는 이 지휘봉과 같은 거죠. 왕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한 규라는 거예요.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의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에 의를 세우기 위해 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우리 죄인들에게 덕 입히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요,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의의 왕이신 주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 불의한 일을 버리고 의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화의 왕.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무슨 뜻인가 하면 왕의 옷을 입게 된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맸다. 왕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는 겁니다. 모사라,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영존하신 분이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버지 같은 통치자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샬롬,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왕이다. 그분이 아기 예수님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난 인간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심으로 샬롬,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면 샬롬이 임합니다. 평화가 임해요. 예수님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화가 없는, 평화를 잃어버린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평화가 없는 우리의 내면 속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다스림 받으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 평화가 임해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먼저 샬롬, 평화를 선언하셔요. 예수님이 샬롬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을 내가 준다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나의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조건적인 평화, 잠시 있는 평화, 그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평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혹시 근심 아닌 채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평화를 말해요.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평화를 누리지 못해. 가정에도 들여다보면 평화가 없는 가정이 참 많아요. 일터에도 평화가 없어요. 얼마나 투쟁하는지 몰라요. 나라에도 평화가 없어요. 우리 내면에도 전쟁이 막 일어나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 원하지만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마음의 보좌에 온전히 내 보좌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좌에 예수님 대신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어요. 내 자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왕 노릇해요. 내가 다스리려고 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열과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열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는 길은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왕으로서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거기에 샬롬이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평화가 없는 세상에 하늘의 평화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화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화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평화를 끼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섬기는 왕.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왕, 의의 왕, 평화의 왕, 섬기는 왕.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예수님 오신 목적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섬기기 위해 오셨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섬김의 극치죠.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 섬기는 것, 그게 대속물이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이 땅의 왕국들은 힘으로 지배하고 정복해서 건설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가장 낮은 곳, 섬김의 자리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은 말들이 엿을 먹고 잠을 자는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왕이십니다. 이 아기가 주님이십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기가 그리스도 종말에 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천사가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 높고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낮고 비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도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왕이십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 죽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역설 중에 이런 역설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왕이 종처럼 낮아지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그분이 아기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가장 낮고 비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죽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 예수님은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죄인된 인간들이 가려버렸잖아요.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오셨어요. 잃어버린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처성탄
성탄절, 성탄의 날에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를 모신다는 게 무엇일까요? 왕으로 모시는 그곳. 거기 하나님 나라예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외쳐야 돼요.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성탄절은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다스린다고 찬양했잖아요. 성탄절은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새기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다짐하는 날이에요.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처럼. 의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엎드려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처럼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성탄의 날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된 성탄의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또한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사랑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온 누리에 전파하면서 참된 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왕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 온 누리에 왕이신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들의